은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고 겸비하고 의에 주로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의 고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깨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패한 모든 죄성이 드러나고 이 죄를 덮으신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저희 자신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삶,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예수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수련회가 그 어떤 인간적인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자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용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정말 솔직히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말씀 또한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설교와 기도의 인도를 부탁받고요. 정말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복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심령의 상태를 흔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꺼이 자원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대로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이번 수련회 집회 때 죄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달라고, 그리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중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낙심하고 주저앉아있는 심령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진 자들에게는 돌같이 굳어진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위에는 참 만족함이 부어지고 그 넘치는 은혜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되셨습니까? 네. 아무리 설교자인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뜨겁게 준비하고 전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닫혀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니까 참으로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신 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그저 또 하나의 연례 행사대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 수련회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정말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날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 흩어져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듣는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하여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덧입는 시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이 조금 낯설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죽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정말 절망 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좀 모순적인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은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말도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요,
단지 육체가 숨이 멎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죽음의 결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충전기에서 뽑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배터리가 닳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사용이 안 되는 꺼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 상태예요. 인간들이 겉으로는 눕고 먹고 여행 가고 일상을 보내며 일을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었고 왜 이토록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서 그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태초의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다. 일을 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이 일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이 일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은 뭐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작정,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대상,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할 때, 출산 준비를 할 때 뭘 해놓습니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침대도 사놓고 신발이랑 젖병이랑 모든 것을 준비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일 마지막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단지 그냥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숨결, 곧 하나님과의 교제, 영혼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호흡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탄생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먹이를 먹고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해야지. 이게 물고기에게 복이에요. 이게 물고기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창조 목적대로 있을 때 물고기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어떤 이유로든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죠? 생명과 단절이 된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새가 아니야, 날개가 꺾여가지고 하늘을 날지 못한 채 땅에서 기게 된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인권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이라는 폭발로 우주가 생겼고 그 폭발로 인한 먼지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물과 만나 단백질이 되고 우연히 단세포, 미토콘드리아나 박테리아 같은 그런 단세포로 진화가 되고 또 미생물로 진화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처럼 무지한 주장은 없는 거죠. 굉장히 무지한 주장인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인간에게 인권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결국 티끌에서 우연히 목적 없이 지어진 존재잖아요. 진화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입니다.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우연이에요. 시작이 우연이면 결론도 우연이죠. 그러니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숨값은 부모의 목숨값과 같거든요. 부모의 목숨값과. 그래서 만약 내가 우연히 생긴 먼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내 부모도 먼지고 내 조상도 먼지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값은 팔이나 모기의 생명값과 다를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티끌이라는 모체는 같은데 우연히 팔이나 모기로 진화가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요, 인간만 특별하다 말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진화론의 핵심인 적자 생존과 무생학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약자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 오히려 약자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게 진화의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나치, 독일의 유대인의 학살, 장애인 말살, 인종차별 정책이 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진화론에서는요, 도덕과 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는요, 도덕과 윤리를 살아남기 위한 규칙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정하면 그게 정의가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고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아니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존귀할 수 없고요, 무가치하며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권을 갖는 것은요, 천부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부 인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차치하고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존재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목적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당신의 백성에게 뭘 주시죠?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왜냐? 이 사랑의 법이 있어야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의지로, 그들에게 주신 인격,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법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뭐랍니까? 서약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세워두고 많은 지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바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이 서약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죠? 자발적인 게 특징이죠. 자발적인 거.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울며 겨자 먹이고 억지로 서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그런 분 안 계시죠? 정말 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지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단지 열매 하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자 창조 질서와 구속사의 핵심을 담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티끌이었는데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만든 자이며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너는 의로운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반대로는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말을 거역하여 나를 떠나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치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서약을 해놓고 누군가 한 사람이 매도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서약이 깨지게 되면 그 질투는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말을 듣고 그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자유로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고요. 인격의 핵심은 자기 의심,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의 주체, 곧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본래 무엇을 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인격적 선택권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티끌에 불과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담은요 기꺼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예배하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어야 됐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의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또 뭘 섞어요? 거짓말을 섞어요. 아니야, 너 그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먹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봐. 통제받지 말고 제한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기 욕망과 판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도록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속여버렸어요. 이때 아담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아담은 대표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저었지만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죠? 오용하죠. 오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인데 자신이 중립적인 존재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뱀의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판단하다가 누구의 말을 들어버려요? 뱀의 말을 선택해버렸죠. 창조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의 육체 안에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죄와 죽음의 운명은 유전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정확하게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 이것이 이제 죄의 정의죠. 죄의 정의. 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해코지 끼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죄죠, 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없다고 완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그 신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그저 나보다 조금 힘센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신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죠. 왜 신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맞지. 내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나서는 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실패가 아니라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죄는 모든 인간의 공통 운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착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절망 중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합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렵고 황망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약을 먹으면 나아요.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기도할 수 없고요, 회개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멈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로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범죄한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죽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죽은 자들이 만들어온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에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상태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상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이 절망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다라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죄로부터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미 죄 아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죄책감 앞에서 불안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상태이며 비참함이죠. 이런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요, 한시적인 생명을 살다가 늙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이 이기심만 가득한 곳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며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지옥만이 죄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 점을 인정하십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살아있는 자에게 던지는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지옥에 쳐넣어도 유구무원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리라.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반역케 한, 죄를 짓게 한 옛뱀 사탄 너로 여자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때가 참 종용 가운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우시고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겪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동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로 정하사 정죄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단지 말씀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말씀 되시는 아들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게 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이미 범죄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도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죠? 영원하신 존재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갚으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난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나 너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주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자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참수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자리예요. 나아가 십자가는 심판이 끝난 자리고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고 예수님이 죄인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의인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태초에 아담에게 뭘 요구했어요? 사랑하라 요구했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뭘 요구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어라 요구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 이루신 의와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희생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의와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신 의와 사랑을 당신께서 나타내신 의와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빚을 다 갚으신 게 맞을까? 정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게 맞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사망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빚을 갚으러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빚을 갚으러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빚이 갚아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겠죠. 정말 빚이 다 갚아진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 맞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망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요, 그분이 갚으신 죄값이 충분한 것인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이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갚은 죄값은 충분하다. 그의 피는 내 공의를 만족시켰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의 확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부활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제 죄의 종에서, 그 비참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에게서 살아있는 자로, 정죄 아래 있던 자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 첫째 부활이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죄업물로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남인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장차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받았고 전했다라고 하는 복음이고요. 그토록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이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죄는 실제고 심판도 실제며 십자가도 실제며 부활도 실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뱀, 옛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정갈, 사탄의 계략을 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질문까지 지금 잠깐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난해하죠? 이상한 말 같죠? 하지만 오늘 제목을 보시면 또 그 속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이상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지금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과 바울 자신의 사역 전체 문맥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이 사생에서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조롱하고 교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교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흠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십자가도 헛것이 되고요, 세례도 헛것이 되고요,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말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럼 나는 지금까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겠느냐? 지금도 왜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고 있겠느냐? 그러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육신이 죽은 자들, 곧 잠자는 자들이 아직 그들이 죽기 전에 육신으로 살아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참된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 즉 고난의 세례, 십자가 세례를 감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물에 푹 잠겼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의식인데 이 의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주님의 잔을 마신 자라는 거죠. 주님의 잔을 마신 자라는 거.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잔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의 피를 흘려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잔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 그 삶을 사는 자가 뭐냐? 곧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나는 그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 그 생애가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은 무덤에 누워있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들이 왜 나와 같이 이렇게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내던져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즉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믿고 죽어간 자들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어간 헌신자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이어받아 세례받는 자의 삶을 사는 이들도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위협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복음을 증거해 왔어요.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군중들에게 돌로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돌에 맞고 거의 쭉 늘어져 있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뭐랍니까? 자신을 돌로 친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뭐하러? 복음 전.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면을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매 순간 죽음 앞에 누워 있었어요. 도대체 그가 왜 이렇게 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바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무릅쓰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수고, 헌신,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답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함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실제로 믿는 자가 그 믿음의 행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나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등바등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자들로 가득한 공동묘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게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도 죽은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심지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복음 없이, 부활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누가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영죽을 죄인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듯이 나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 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명확한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과 부활이 날 위한 것으로 믿어요. 이게 실제예요. 나한테.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간역한 죄인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실제예요.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랑이 잡아 끌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그 사랑이 잡아 끌어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의 메인 자들이 주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나의 사역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고난을 싫어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주님의 잔을 마신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복음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왜 세상을 향해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죽은 자들 위해서 사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데 이 복음이 참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 신약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 나는 동일한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 같은 목회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세례받은 자라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부활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수없이 복음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잖아요. 정말 매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수없이 복음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강팍한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참으로 내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해달라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서 아들의 흘리신 피로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그 다 주신 은사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실제로 내어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독자는요, 단지 생물학적 외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종 엘리에셀을 양자처럼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직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리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왜 그러면 아들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사, 곧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감격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이해는 없어요. 순종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아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참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면, 그 부활이 실제라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그 부활의 확신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내면의 다짐이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도덕적 결단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매일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받은 세례가 헛되지 않음을 알았고요. 자신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위한 씨앗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날마다 죽기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의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 자기중심적 사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쳐내고 복종시켰고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에 밀고 있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관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날마다 죽는 삶의 실제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가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요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가 이 고난을 억지로 끌려가듯이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즉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를 따르는 표식으로 여기며 자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무엇이 사도를 이렇게 복음에 미친 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는요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매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의 정가육 탐심을 확인하며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 못 박힌 자신을 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와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위대한 복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자동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늘 자신의 육체의 속을 쳐서 복종케 할 것이며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죽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는 없어요. 죽기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진짜 예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갔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배가 아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삶은요,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로 자신의 정과 유 탐심을 못 박은 자만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부활의 능력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을 통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 진리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단지 죽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즐거이 자기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그를 복음의 생명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그 붙들린 생명으로 그 부르신 일을 위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그리스도께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는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오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당한 실질적인 고난의 정황을 이어서 증언합니다. 본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한 고난의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수라는 것은요, 원형 경기장의 사자 같은 것을 말하는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었던 대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강론을 했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했는데, 이때 마음이 완악하게 된 자들,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중심이 되어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팔아 섬기면서 살았는데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라고 여긴 자들이 사도를 대적하여 온 도시를 요동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맹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복음을 핍박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복음을 대적하는 맹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요? 라고 하는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법이라는 말은요, 세상 방식이죠. 감정대로 싸우고 복수하고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면서 싸우는 방식, 이게 바로 사람의 방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사도를 대적했던 아데미의 신전 상인들, 또 그들이 선동한 군중들까지도 사도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을 상대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싸웠던 거예요. 사랑의 눈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운 겁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싸움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은요, 전도서 8장 15절에 허무주의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니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정확하게 이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화마시즘, 번영신학, 영세주의, 쾌락주의, 이 이념들은요, 소망을 전부 세상에다가 둘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부활을 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문화마시즘, 이 문화마시즘은 공산주의의 전략적 진화형이에요. 진화형. 원래 공산주의는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유물론으로 변형해서 계급투쟁을 통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상이죠. 피 흘리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실패했죠. 그리고 이 실패의 원인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요. 이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안토니 그람시가 세운 전략에 따라 헤게모니, 즉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차지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을 대신해서 이제 언론을 들고, 칼을 대신해서 교육을 들고, 탱크를 대신해서 문화와 성을 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이 이론을 실천하여 사회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교육, 입법, 예술, 인권단체, 심지어 종교계까지 쭉 확장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뒤집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문화 막시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혐오
사모로 불리고요. 혼전 순결이 억압이 되고 있고요. 가정의 질서와 부모 공경이 구시대적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의 감정, 나의 해방, 나의 선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마시즘이 자유신학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세속적 사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는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고요.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사고가, 자유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치유와 공감이 우선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 없는 교회죠. 또 최악의 번영신학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뭘 바꿔버렸어요? 복음의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는 사라져버렸고 축복과 기복이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왜 변질됐습니까? 소망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렸고 내 성공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기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요?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병이 안 나오면 믿음이 부족한 거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고난을 겪으면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까?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자리의 성공과 형통을 올려놓은 우상인 거예요. 영세주의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교회도 실망스럽고 뉴스 보면 답답하니까 아예 기대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내 신앙 그냥 지키자. 이 말이 요즘 유행처럼 들리지만 이 뿌리를 보게 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맹수 같은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의문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우질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비판이 잘해요. 근데 정작 마음에 불같은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세상이 어둠을 보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자 하는 마음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부패함을 보면서 그 부패함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이 없어요. 이게 영세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뭡니까? 먹고 마시자, 오늘이 전부다. 좀 세상이 이렇죠. 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겨, 플렉스, 있는 대로 써버리자, 즐기자. 여러분, 이런 문화가 그냥 재미로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죽음을 덮기 위한 문화적 포장지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죄를 말할 필요도, 고난을 감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터치해야 은혜로 생각하고, 설교는 위로와 공감이 중심이고, 회개보다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럼 이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작용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않으니, 부활이 참으로 소망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모습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평균 교회, 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그는 맹수와 싸웠고 고난을 택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면, 즉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우리 둘을 영의정 자의정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는 잔과 세례를 이들은 세상의 왕위를 얻기 위한 고난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 도망가게 되죠. 왜냐? 성령이 그들 안에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래서 이제 기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가 되자 기꺼이 주님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세례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삶, 부활의 확신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삶.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은 누리려 하지만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마신 잔, 십자가 잔은요 반드시 그 백성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찰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잔은 내 힘으로 마실 수 없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로는 마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돼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두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리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뿔을 입게 하세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요. 의의 흉배를 입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불안을 막게 하시고요.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갖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통해서.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고백 이후에 거룩한 분별을 가지지 않으면 이 모든 고난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는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가 단지 도덕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이단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를 신하나 마음은 진리에서 떠나 있고 삶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미혹시키는 악한 동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속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속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속기 쉽기 때문에 사도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요, 단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문화 마시점, 영세주의, 쾌락주의, 번영신학 등 세상 사고와 세상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만 말합니다. 또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 없는 영광을 외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해요.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고난과 싸움과 인내와 자기 보인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편안한 신앙, 성공하는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보편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저처럼 십자가를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완전히 극단적이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우도 부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집이 있는데 당신 자신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하겠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누구만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희생의 피를 흘려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영광을 아는 자만이 따라가는 거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주, 거역한 자를 이같이 참으신 주, 그 하나님, 그 주를 알아보는 자만이 따라가겠죠.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덤프트럭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멀쩡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요? 오점육보가 다 튀어나오든지, 지금 뭐 착살 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고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 복음 앞에 깨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은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세례를 받는 삶이며 부활을 믿기에 고난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수고, 선교, 봉사,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모여서 이렇게 하는 집회,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명령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의를 행하라는 말은요, 단지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라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복음적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지 도덕적인 규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은 자답게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뭐할지라 여길지 믿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복음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사는 자들, 부활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회자다 보니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제 사모가 제게 짜증이 많아진다는 거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나같이 미천한 자, 티끌에 불과한 자를, 그것도 관역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주님, 이 같은 죄인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혹시 십자가는 외치지만 정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와 이를 확증하는 부활, 즉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복음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잔을 마시며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 저 사람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뭐 그냥 10년, 20년 너무 고통스러워도 참다가 나올 수 있으면, 아니 100년이라도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다가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 지금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 사람의 양심과 도덕, 법들을 통해서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다, 이 일반 은총을 걷어가 버리신다, 그럼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기신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보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면 강간해 버리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는 그냥 배고프면 사람 시체도 뜯어먹고,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곳, 그곳에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옥불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유황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유황불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근데 고통은 그대로 느끼면서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그 선하신 빛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저 불쌍한 사람들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해줘야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줘야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죠.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준에 다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길을 썼다고 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참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아하가 이스라엘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고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자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그것이 실질적으로 응답이 돼서 비가 내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죠. 어떻게?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리고 이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럼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